오늘 성령의 은사 네트워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연결하고 합해줘야 됩니다 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함께 연결하고 합해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다 나눠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나눠주신 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뭐요? 분량대로. 두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그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감이에요. 영어로는 confidence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신감을 줍니다. confidence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신감을 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넘어서서요, 확신까지 나아가야 돼요. 확신은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했던 것은 전부 다 I convince 또는 I've got a conviction,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자신감이 있죠. 그죠?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 만날 때 자신감 있게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자신감이 있다. 이걸 넘어서서 구원의 자신감을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은사에 대한 확신, 같은 시로 시작되지만 좀 틀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감을 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은사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자신감, 은사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시작!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 자신감과 이 확신을 주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또 이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가 믿음이었다면요,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즉, 믿음으로 은사를 받고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오셨는데 반주자님 옆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따님이 앉아 있습니다. 저 자리에 다른 아이들은요,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왜? 엄마 옆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상한 아줌마 옆에서 반주하는 거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안 봐요. 그러나 딸은 엄마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엄마 반주하는 것도 보고 목사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은 지금 이 저녁에 와서 반주할 때 집에다 아이를 놓고 둘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아이를 갖다 옆에 앉혀놓고 반주하면서 교회 예배 생활에 대해서 자연히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거 어머니의 지혜죠. 그래서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한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음악에 대한 자신감, 또 이 반주자로서의 확신, 또 지휘도 하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받은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제일 베이스,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이거는 교회 차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이 참 다양합니다. 시작. 우리 몸이 너무나 다양한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다양한 구조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김명근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같이 볼까요?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존재로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호 연관성. 시작. 상호 연관성.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피가 발까지 안 가면 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적어도 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에 대해서는요 7가지, 보통 제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많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7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의 은사. 성경에 보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시작.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었지만 예언을 할 때는요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언 은사에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도 예언이지만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예언의 은사는 주로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 예언의 은사 중요한 거 기억하시죠? 미래를 보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고요. 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예요? 용기를 주는 사람, 이것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시작.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주의 일을 합당하게 섬기는 사람, 이것을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봉사해라. 근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 지식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학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가르치는 것은 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이 교회에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뭐예요? 게임을 하든 농구를 하든 뭐 쇼 프로그램을 하든 무슨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재미있게 가르쳐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학교 교육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권위하는 사람들은 권위하는 것으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담입니다. 일종의 상담이에요. 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상담도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성경의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옆에서 바울을 꽉 잡아주고 격려해 준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이 권위하는 사람, 안위하는 사람, 도와주는 상담가의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구제하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시작.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은 이 구제를 giving, 하나님께 드린다, 준다라는 것이죠. 주는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예를 들면 1년에 왕창 벌어서 왕창 드릴 수도 있지만 매달 한 달에 받은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 드리는 것, 이게 이제 기빙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시작.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뭐예요?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리더십의 은사가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된다. 내가 리더니까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잘못된 리더죠. 항상 리더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즐겁게 국률을 베풀기. 시작. 즐겁게
긍휼을 베풀기. 이걸 한번 재밌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자, 오늘은 누구를 식사할까? 야,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내와 함께 7 리더십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그만 후식을 갖고 나오다가 양탄자에 미끄러져가지고 엎드러졌다 뻗었다 해가지고 그 어렵게 준비한 후식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가 틀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떻게 리액션을 했을까요? 첫 번째, 예언에 있는 사람,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미리 얘기 안 해줘서 죄송합니다. 나올 때부터 좀 넘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잽싸게 넘어지자마자 걸레 있는 대로 갑니다. 걸레를 주워다가 막 닦기 시작합니다.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탄자를 이런 데 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탄자를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양탄자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권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지금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재미있는 말로 위로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웃는 말 서로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구제하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자, 구제하는 사람, 잽싸게 디저트 엎질러진 거 보고 앞에 있는 탑마트로 뛰어갑니다. 이마트로 뛰어갑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잽싸게 더 맛있는 디저트를 사가지고 이제 여기 모인 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구제 은사 가진 사람은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감독합니다.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오시던 그 주인 아줌마가 음식을 엎질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특별한 긍휼을 베푸는 위로함으로 안아주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순종적이고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모이고 있는데 2000명, 3000명, 4000명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커집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은사가 다 틀려요. 그렇죠? 각양각색의 은사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하는 것, 서로를 돕는 것, 서로를 안위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지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사로는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요? 우리 예수께까지 자라난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을 세우기. 시작. 몸을 세우기. 우리 몸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몸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세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도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 그렇구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라나는데 예수를까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3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은사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꼭 교회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우리 아름다운 순복음 금종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체. 시작. 생명체라는 거예요. 영어 써서 죄송한데 우리가
오가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 시작.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예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는 공동체 역할을 감당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직체. 시작. 교회는 조직체. 여기서 오가니즘이 생명체인데요, 비슷해요. 오가니제이션. 이제 영국에서는 S를 쓰고 미국에서는 Z를 씁니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이 교회가 조직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명체. 제가 만약에 모세입니다. 자, 12지파는 모든 리더십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접하니까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우리 몸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생명력이 접촉되기 때문에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다가 루아 후 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담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촉이 되면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생명력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6층에 조용히 올라가거나 만약 대성정이 열려 있다면 조용히 한번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다 알아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몸된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면 생수의 강렬로 넘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루아우,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갈 때 성령의 불이 점화되면 불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활 불이 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명처럼, 생수처럼 이게 다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밥해 먹겠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교회는 그 생명력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거든요. 커뮤니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라든가 교회 생일을 하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집사님과 학생들이 우리 정문에서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어떤 분은 플루스로 연주를 하죠. 악기가 다 틀립니다. 첼리스도 있지, 첼로를 연주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다양한 악기가 실제로는 한 하모니를 이루죠.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은요, 뭐 솔미도미 이렇게 해갖고 게으름을 친다면, C코드라면 도미솔, 이 C코드 화음이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아름답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악기지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너무나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악기들이 한 하모니를 내고 한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이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 있는데 100명이 전부 다 다른 생각합니다. 전부 다 다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다르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생일이 틀립니다. 같은 생일에도 태어난 시간이 틀릴 겁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향이 틀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려면, 만약 교회가 1000명이 모인다고 하면 이 1000명의 공동체가, 세 번째, 1000명이 모이는 조직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이거든요. 조직체는요.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무슨 영업부서가 있고 또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장일 경우에는 기계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는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몸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도대체 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요? 60조가 있대요. 60조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60조가 서로 완전하게 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60조의 세포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가지고 온 몸이 하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도와준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왔으므로 60조의 세포가 한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다. 그럼 반드시 이 조직체 앞에 헌신이 요구돼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각자 아까 갑자기 막 맛있는 음식이 쏟아졌을 때 어떤 사람은 걸레를 가지고 딱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사러 나가는 것처럼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이 시스템, 조직을 돕고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가니즘, 생명체는요, 생명이 있으려면 따라해볼까요? 능력. 생명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잘 모르면 앞을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따라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공동체는 연합을 요구합니다. 시작. 공동체는 뭘 요구해요? 연합을 요구해요. 아하, 이게 참 신기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공동체, 조직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해야 되거든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사의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자,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체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하시려면요, 같이 큰 소리로 해보시죠.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은사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생명체인데 성령님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많은 1000명의 다른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능력이 공급되는 자리에는 공동체로서의 연합 사건이 나타난다. 마지막, 이 교회 조직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할 때에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 주셔야지 자기 조직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시는 생명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따라볼까요?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은사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가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그리고 생명이 공급되는 아름다운 가정교회입니다. 그 생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가정교회가 아빠가 해야 될 역할, 엄마가 해야 될 역할,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이 조직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양쪽 면이 반들반들 깨끗이 씻겨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한 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의 시스템, 조직을 갖게 되고요. 이 세 가지의 이 구조가,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런 성령의 능력이 넘치되 교회론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령 연세가 마음껏 폭발적으로 활용되고 사용되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